말씀.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을 불러 모아놓고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이 사람이 백성을 오도한다고 하여 내게로 끌고 왔으나 보다시피 내가 그대들 앞에서 친히 신문하여 보았지만 그대들이 고발한 것과 같은 죄목은 아무것도 이 사람에게서 찾지 못하였소. 헤롯도 또한 그것을 찾지 못하고 그를 우리에게 돌려보낸 것이요. 이 사람은 사형을 받을 만한 일을 하나도 저지르지 않았소. 그러므로 나는 이 사람을 매질이나 하고 놓아주겠소. 그러나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말하였다. 이 자를 없애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시오. 바라바는 그 성 안에서 일어난 폭동과 살인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이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외쳤다. 그 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세 번째 그들에게 말하였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단 말이오. 나는 그에게서 사형에 처할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하였소. 그러므로 나는 그를 매질이나 해서 놓아줄까 하오. 그러나 그들은 마구 우기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큰 소리로 요구하였다. 그래서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마침내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그는 폭동과 살인 때문에 감옥에 갇힌 자는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놓아주고 예수는 그들의 뜻대로 하게 넘겨주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가다가 들에서 오는 시몬이라는 한 구레네 사람을 붙들어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의 뒤를 따라가게 하였다. 백성들과 여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는데 여자들은 예수를 생각하여 가슴을 치며 통곡하였다. 예수께서 여자들을 돌아다보시고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두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두고 울어라. 보아라, 아이를 베지 못하는 여자와 아이를 낳아보지 못한 태와 젖을 먹여보지 못한 가슴이 복되다 하고 사람들이 말할 날이 올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산에다 대고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라 하며 언덕에다 대고 우리를 덮어버려라 하고 말할 것이다. 나무가 푸른 계절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하거든 하물며 나무가 마른 계절에야 무슨 일이 벌어지겠느냐. 다른 죄수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처형장으로 끌려갔다. 그들은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고 그 죄수들도 그렇게 하였다. 한 사람은 그의 오른쪽에 한 사람은 그의 왼쪽에 달았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백성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고 지도자들은 비웃으며 말하였다. 이 자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그가 택하심을 받은 분이라면 자기나 구원하라지. 병정들도 예수를 조롱하였는데 그들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신 포도주를 들이대면서 말하였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나 구원하여 보아라. 예수의 머리 위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쓴 죄패가 붙어 있었다. 예수와 함께 달려있는 죄수 가운데 하나도 그를 모독하며 말하였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에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께 말하였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어느덧 낮 12시쯤 되었는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해는 빛을 잃고 성전의 휘장은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는 숨을 거두셨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 구경하러 모여든 무리도 그 일어난 일을 보고 모두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다. 예수를 아는 사람들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다니는 여자들은 다 멀찍이 서서 이 일을 지켜보았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1년 중 가장 힘든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의 불의한 판결을 받고 십자가형을 당하신 일을 생각해야 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거기가 가난한 사람들인 곳, 병든 사람들, 내버림받은 사람들이 사는 땅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어렸을 때 가신 적도 있다고 하지만 이번에는 하늘나라 복음 전도자로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로서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 길이 녹록하지 않을 것임을 아시고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 것을 미리 아시고 제자들에게 예고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을 가셨을까요? 편히 사시려면 갖고 있는 좋은 기술로 일하면서 오래 사실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첫째로 당시 기득권을 가진 집단의 고발에 의해서 정치 군사 권력자인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고 사형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민중을 지배하는 구조는 둘이었는데 하나는 로마 정권이었고 다른 하나는 성전 종교였습니다. 로마 권력의 대표자는 총독이었고 성전 종교의 대표자는 대사제였습니다. 지배계급은 피지배계급으로 하여금 늘 자기들을 동경하고 사모하게 합니다. 거기에 반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배척을 받게 됩니다. 지배계급은 자기들이 최고의 권위와 능력이라는 것을 민중이 믿도록 애를 씁니다. 그것은 변치 않게 숭상해야 하는 최고의 가치라고 믿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가르치신 영원한 가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권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었습니다. 지배계급에게 미움을 사고 배척을 당할 사유가 충분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이 가난하고 곤고한 일상을 살아가셨습니다. 낡고 투박한 옷을 입고 먼지 묻은 신발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사람을 치유하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권력자들이 떵떵거리는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은 가난하고 병들고 힘없는 사람들을 악한 권세와 거짓된 가치관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참된 생을 살게 하시려는 중대한 걸음이었습니다. 십자가에 관한 두 번째 사실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를 위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형장으로 가신 그 길에서 우는 사람도 있었지만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주변을 가득 메운 사람들의 상황은 복잡했던 것 같습니다. 간혹 있었던 정치범의 처형 사건으로 여기고 구경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뭣도 모르고 냉소하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어쨌거나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신 것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때문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고난의 길은 오히려 지금 여기 있는 우리를 위한 길이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악에서 벗어나 승리하도록 참 자유를 누리며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죄악의 구조가 무엇인지 드러내시고 그 죄악의 사슬을 끊어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사로잡혀 있는 죄의 멍에가 무엇인지조차 모른 채 살아갑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서 잡히시기 전 마지막 순간까지 하늘나라 비밀을 가르치시고 새 계명을 주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당부하시면서 죄악과 싸우셨습니다. 우리는 그 현장의 기록을 이 고난주간 저녁 예배에서 매일 읽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평화롭게 인간의 고귀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해주셨습니다. 예루살렘 길은 당신의 한 몸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다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로부터 구원하시려는 길이었습니다. 십자가에 관한 세 번째 사실은 십자가형이 매우 참혹한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죽을 만큼 채찍을 맞고 피를 흘리셨는데 십자가형은 사람을 산채로 십자가에 매다는 매우 참혹한 형벌이었습니다. 체제를 전복하려고 선동하는 정치범이나 살인 강도와 같은 무도한 죄수를 본보기로 처형하는 기둥이었습니다. 사람을 발가벗겨서 높이 매달아 그 죽어가는 모습을 사람들이 다 보게 하는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0장 고난받는 야훼 종의 노래에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나는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기며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턱을 내민다. 나는 욕설과 침뱉음을 받지 않으려고 얼굴을 가리우지도 않는다. 장차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언한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을 죄에서 구하시려고 가르쳤던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당하실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고 영예로운 일이었습니다. 주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 조금도 부끄러울 것 없어. 차돌처럼 내 얼굴빛 변치 않는다.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줄 알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그 힘든 시련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사람의 뜻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믿음에서 나오는 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나오는 힘이었다고 봅니다.
하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승리하고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지닌 넷째 사실은, 그리하여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징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본래 참혹하고 수치스러운 형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지심으로써 그 후로는 하나님 사랑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읽어졌던 빌립보서 2장에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렇게 십자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정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를 깊이 생각할 때마다 거기서 솟아나오는 사랑의 힘을 받아서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진심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내가 겪은 어려움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시련을 이기는 힘을 얻는다면 주님의 십자가는 그만큼 더 영예로워지는 셈입니다. 사랑받는 사람은 어떤 어려운 시련도 이겨낼 힘을 갖게 되는 원리를 여러분 삶에 적용하셔서 여러분의 어려움도 이겨내실 뿐만 아니라 주위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을 나누고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시련을 이겨내는 힘을 줍니다. 이웃이든 가족이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나누어야 할 것은 사랑입니다. 속으로만 사랑하고 있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돈을 갖고 있으면서도 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사랑은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의 감각이 둔하기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마치 지구가 엄청난 속도로 태양을 돌고 있지만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우주에 진동하는 신비가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절망감에 젖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있는 사람과도 같습니다. 난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아,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 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섯째 이야기는 예수께서 결국 숨을 거두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분이 나 너나 구원해 보아라 하는 조롱을 받으면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듯 가사 상태가 아니라 진짜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쉬쉬하며 숨긴 것이 아니라 세상에 널리 알렸습니다.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십자가형을 받은 것이 무슨 나쁜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시고 약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길이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영광스러움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빌립보에 보내는 글에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가장 약한 모습이었으나 영원토록 가장 강력한 힘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구원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참혹한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서 이 한 주간이 무한 슬프고 무한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새기며 기도합시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